예. 제가 오늘 그 질문 여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연관된 거를 오늘 한번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이제 그 위서부터 이렇게 봐야 되는데 16절부터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이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낮은 데 처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우리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지혜 있는 체 하는 거예요? 저 3주간 말을 안 하면 방송사고라는데 손 팍팍 들어보세요. 그 금기름 붓는 집에서 저기 윤영재가 제일 지혜 있는 체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막 모르면서 막 자꾸 저기 질문질 했었고 뭐 아는 척 이거 지혜 있는 체 하는 거죠? 이거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러는 거 이거 지혜 있는 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현재님 그 질문은 모르겠고요. 13장 1절에서 7절 이 부분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요? 13장 1절에서 7절. 이거는 네, 넘어가고요. 네. 13장 몇 절이요? 1절에서 7절. 권세에 복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권세가 복종하라고 할 때 이 권세가 먼저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아니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양면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도 질문에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그 육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문자대로의 의미를 따르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별도의 의미가 또 따로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특히 13장 7절에 보면은 13장 7절에 보면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문자대로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이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세를 세운 거는 하나님께서 다 권세를 세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독재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포괄적으로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8번째 그 계시록에서 나오는 8번째 짐승이 자기한테 절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건 명백하잖아요. 절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계시록의 8번째 짐승의 권세를 갖다 인정하라는 뜻이지 말라는 뜻이지 이게 너무 상충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 권세를 그러면 인정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이게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13장 1절에서 7절을 갖다가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광훈이가 하는 짓을 보면 참 성경하고 정반대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신 안 넣었으니까 이거는 뭐 하자가 없겠죠. 네. 왜 그러느냐? 이거는 너무 눈 깜깜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법으로 정해놓고 한번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은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뭐 잘못 뽑았으면 이거는 민족적인 재앙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5년 동안 그가 대통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광훈이는 막 끌어내려야 된다고 하고 탄핵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지가 대통령 해야 된다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고 또 대통령이 누가 서는 것도 결국 경륜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대통령이 그 시대에 서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는 그 세상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양면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아래쪽의 내용으로는 이제 쭉 이렇게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쪽에 지금 1절부터 5절, 6절까지 이렇게 보면 어디서 또 그렇게 보이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칼을 몇 절이더라? 예, 4절 보면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게 지금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임금이 그러니까 왕이 법으로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보이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치는 자에 대한 것으로도 이렇게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는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저는 양면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장 7절이 좀 잘못 번역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잘못 번역되지 않았으면 이게 대체 뭔 의미일까? 갑자기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7절에서는 갑자기 조세가 나오고 관세가 나와 버리니까 그게 뭔 의미일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평안한 중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실정법에 복종하고 순종을 해야 될 건가, 즉 가이사에게 세를 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은 또 하나님께 당연히 세를 내야죠.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세를, 관세나 그 국세를 아이고 그 세상 임금에게 왜 세금 내냐 하면서 세금 안 내고 버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그 평안히 신앙생활 자기 잘못 때문에 붙잡혀 가서 뭐 지옥살이 하고 뭐 그러고 나서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다 그럼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되고,
평안함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복종함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얘는 정상적인 발음으로서 생활을 해라는 말이지, 믿음을 배반하고 비굴해져서 어떤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문제와는 지금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 나라에다 관세, 국세를 바치는 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세 낸다고 해가면서 11조 헌물을 목사한테는 따박따박 잘 내고, 그렇게 하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겠어요? 헷갈려 간 사람이지. 뭐 나는 이런 것을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자체도 없다고 생각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뭐 쉽게 표현하자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으라고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우리 윤영재가 스스로 지있는 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아까 이제 질문으로 했는데, 이 말이 로마서 내에 동일한 문구가 자주 나와요. 우선 로마서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너무 내가 일찍 말씀에 개입을 한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이제 이것만 하고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이제 21절부터 보는 게 좋겠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일단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이 어떤 태도인가를 지금 설명이 돼 있어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짓이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문맥 자체에 다 보셨죠? 그 다음에 11장 25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게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나름으로는 자기가 굉장히 그때 당시 이제 사회상을 생각해 보면 로마 제국이 또 로마의 그 황제가 그 지중해 변 모든 영역의 그 넓은 영역을 지금 제국으로 무력 통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군사정권이잖아요, 이게 로마라는 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자치하는 자들이 로마의 근거지인 로마시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자리를 잡아서 뭐 장사라도 했다든지 뭐 도전을 잡았어.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그 율법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그 로마의 그 당시의 최고조의 문화가 발전한 그 세계에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들이 그만큼 높아져 있었고 교만해져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자면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그 유럽의 어떤 유명한 뭐 그런 그 학문 그런 대도시에 뭐 가서, 또는 정치적인 그런 대도시, 또 금융의 대도시 그런 데 가서 자리를 다 잡았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자긍심, 본국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본국 사람들은 그 16장에 보는 바와 같이 이방인들이 낸 헌금으로 그 기근을 면해야 되는 그런 위경에 처한 상황인데, 그랬다는 뜻이거든요. 이들은 이방 땅에 가서 성공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쪽으로 올 때는. 그런데 그들을 바울 사도가 판단하기에
스스로 지혜 있는 하는 자들로 본 거예요. 자, 뭐 이런 개념이 로마서 이제 11장 25절에도 또 나와요. 뭐 여러 번 나와요. 로마서 자체에서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준한 자들이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이거죠. 로마에서 성공한 자들의 지혜라는 건 그걸 지금 설명하고자 해서 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에도 같은 말이 나왔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래서 로마에서 로마라고 하는 당대의 그 강대국의 도읍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긍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는 거예요. 뭐 거기서 성공한 것이 뭐 나쁘겠어요? 세상에 적응하고 사는 지혜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건 세상 지혜인 것이지 세상 지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성공을 한 거고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편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영의 감동을 받아서 보내는 말이다. 이 말을 대조하느라고 한 말이에요. 12장 16절 오늘 그 부분에서도 그랬잖아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의도로 반복해서 이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문맥 자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성경을 보는 일은 전체적인 맥락과 그 흐름과 이런 것들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뭐 저기 음소거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방 땅에 이민 가서 사는데 악착같이 해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도 성공을 해야지 가난하게 살면 지혜 있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로마에서 성공을 해서 잘 사는 것도 좋아요. 당연히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 복음이라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나의 복음 그러는데 이 복음을 깨닫는 건 하나님의 지혜로나 이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양면에서 성공을 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그러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도 뭐 좀 나는 엊그제 뭐 강남 사는 사람들 좀 저거 했는데 안 좋은 표현을 했는데 다 강남에 가서 아파트 좋은 거 한 두 채씩 사가지고 한 채는 나도 좀 들어 살라고 이렇게 세 안 받을 테니까 살라고 좀 그러길 난 바래요. 그 누가 나쁩니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쓸데없는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자기의 그 동족인 히브리인들 믿음의 자취를 끝까지 쫓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그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게 교만해진 자들이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일 열심히 하니까 곧 뭐 저기 형제님 그 전화하겠습니다. 저 11장 33절에 보면 여기서도 이제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 형제를 정죄하는데 이런 말을 쉽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11장 33절에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이거를 알으면 그 지혜. 근데 그게 없으면서 이제 교회에서 자꾸 뭐 누가 이렇게 뭐 모임이 있어도 막
엉뚱한 거 주장하고 막 그래가면서 막 그게 이제 지혜 있는 체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좀 이렇게 이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말하고 좀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그 지혜 있는 체 한다거나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막 지혜 있는 체 한다 정죄하면 저는 그건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까지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성숙하고 훈련이 되면 이제 잘하잖아요. 잘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말을 못 하잖아요. 저희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저게 아직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할아버지도 할부지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할아버지 뭐 또는 이제 할아버지 때에 따라서 할아버님, 조부님 이런 말들을 쓰면서 이거는 뭐냐 성장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말을 하면 이게 육신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형제들을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진짜 이런 거는 진짜 함부로 판단하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었고 또 이제 또 누가 질문 없으면 제가 로마서 한번 쫙 훑을 수도 저기 다른 분들 15장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심었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어떤 형제가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서는 아유 너 현찮으니까 내가 또 더 확실하게 가르칠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거기 가서 모였을 때는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리고 또 그 형제가 거기 이제 가르치는 형제가 이게 열려 있어야죠. 그래서 다른 형제를 보고 아 형제가 은혜 받은 것을 좀 여기 와서 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한번 나눕시다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회가 이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가 되어서 세우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뭐 더 붙이실 분 없습니까? 이거 이런 얘기는 우리 박영재가 뭐 꼭 의구가 있어서 뭐 질문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남의 터 위에 자기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누구와 약혼 관계인 어떤 처녀를 친구로 소개를 해주고 나서 뒷전에 가서 담아버리는 그런 아주 이런 말이 왜 바울사도 입에서 나오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 바울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충성스럽게 이것저것에 이방 땅에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또 교회를 세우는 터를 잡고 왔는데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바울 사도가 애써서 가르쳐는 진리의 말씀에다가 유대교의 율법 교리를 살짝 더 씌워가지고 저희가 진짜고 바울 사도는 가짜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해서 자기 사람들을 삼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것은
아까 내가 이제 세상의 예를 들었는데 친구에게 어떤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고 나서 그렇게 비열하고 나쁜 짓이에요. 또 그런 것을 분별을 못하고 자기를 소개해줬던 어떤 청년을 배신하고 그 마음을 다른 데로 이렇게 그 마음을 준 그런 처녀가 있다면 그 처녀도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하고는 미리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된 게 더 낫다고 볼 수 있어요. 나의 판단으로는. 결혼을 해가지고 고무신 뭐 거꾸로 신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그런 그 근성이 있는 여자는 이 가정을 끝까지 잘 지킨다는 보장이 없죠. 뭐 양면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 또 이제 몇 장이에요? 14장에 보면 그 형제를 10절에 보면 형제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랬어요. 뭐 7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다 이렇게 하죠. 금기름 붓는 집은. 제가 옛날에 그 10의 2조를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얼마를 벌으면 제가 10의 2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랬어요. 주님, 저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으면 제가 10의 1조만 가지고 10의 9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선하죠? 선하죠? 하나님이 막 아이고 내 새끼 그러실 만하지 않나 이거? 뭐 10의 9조 드리고 10의 1조 제가 쓴다는데 저는 그때 근데 지금 이거보다 더 악한 게 없죠.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렇게 매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돈 벌면 막 입이 홍해홍해 이러면서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그렇게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금액이 딱 안 되면 딱 그 터벌이 있어서 멈추면 10의 2조로 안 되면 그게 내가 이익이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었어요. 나한테 딱 그만큼 이만큼 돼가지고 10의 2조 내는 것보다 10의 1조 내는 게 낫겠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이렇게 이제 한다 이거죠. 그런 기도를 하고 10의 2조를 내면서도 속에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더라 이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진짜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얼마나 믿음이 좋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이거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작교회는 저만 빼놓고 다 이런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밑에 가면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그래놓고 우리 나중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비판한다고 하는 게 이게 뭘 어쨌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그 문제하고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보기에 비판했다 그러면 뭐 흉봤다 뭐 저기 그 어떤 형제가 뭐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보이는 게 여기서 이제 형제가 먼저 나와요. 근데 여기서 형제 그러면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또 부활한 사람을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나서 보면 그가 얼마나 잘했느냐 안 잘했느냐는 이건 비판거리.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닌데 그렇게 했다고 원래 내용이라고 저는 이렇게 뭐 잘 봤는지는 몰라도 그런 내용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어떤 형제를 이제 내가 진리로 이제 영적인 거 제껴놓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가 있지 않겠는가. 어떤 형제를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로 분별을 해서 형제가 이 부분을 오해했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자기도 모르면서 아유 뭐 기네 짧네 막 이러는 거를 이런 걸로 오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보태주실 분 있습니까? 유 형제님께서 그 금기를 묻는 집 형제들한테 참 그러니까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오해가 이건 아니라 이거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인데 뭐 그거는 네. 사실 이제 그거보다도 저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거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11장 24절 11장 24절이요.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덧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덧붙임이 이심을 받으랴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11장 24절을 보면서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참 악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선한 것이 아니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서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갖다 계속 살피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도 있지만 준엄하심도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가지를 사랑한 것만큼 원가지를 갖다 아끼지 아니한 부분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그 천연적인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말하자면은 뒷담화 까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고 사람의 손이나 그 발은 죄를 짓는데 빠른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곱긴 객긴이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서로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덮어줘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 덮어줘야 될 그러한 사람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일 것이고 그것을 갖다 들춰내기를 좋아한다면 믿음이 적은 사람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좀 조심하면서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 굉장히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때 시간으로 들어가서 요즘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것은 나를 위해서도, 온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 가지고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모인 곳에서 또 뭐라 해야겠냐면, 사람이 뒷담화를 깐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창세기 4장의 죄를 갖다 범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부로 내가 뒷담화를 까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저는, 근데 이제 이게 평생 지킬지 못 지킬지 장담하면 3일 만에 이제 장에 손을 짓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에 손을 갖다 10번, 20번을 갖다 짖으면서 짖은 그 손을 통해 가지고 내 본성이 이렇구나, 더럽고 추악하구나 라는 것이 보이잖아요. 장 짖으면은, 손에 장을 짖으면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장 짖은 손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지게끔 하기를 추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만 우리 장구 형제님한테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형제님 제가 느껴봐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면은 아리스토블루가 나오는데요. 이 아리스토블루가 요거 이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럼 조금 이따가 하시는 게 어떠신가?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형제를 비판한다고라는 거를 이제 박 형제님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영적으로 보느냐 또는 육적으로 보느냐, 요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판한다고라는 거를 이제 교회에서 뒷담화 까는 걸로 봤느냐, 아니면 이게 성경에서 좀 얘기하는 것이 조금 내용이 틀리냐. 그러니까 이제 박 형제님은 이렇게 뒷담화 까는 걸로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제가 이거냐 저거냐 이런 걸 가지고서는 약간 이제 아는 채, 지혜 있는 채 그거하고 좀 연결해서 말씀을, 이게 계속 요번에 이 로마서에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리가 안 되면 좀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 형제를 비판하는 게 그 뒤에서 흉보는 거. 형제님 그렇게 그 문자대로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될 것이고, 영적인 부분도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쁘다 하는 것을 구태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걸 말하자면 너무 영적이다 해가지고 영적인 것은 중요시 여기고, 가장 기본이 되는 말 그대로 이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었던 게 뭐냐면, 장사를 했을 때는 그냥 함부로 살고 함부로 행동해도 누가 타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직장 생활 최근 들어가지고 짧게 하면서 직장 생활이라는 게 상당히 나한테 지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었던 부분은, 내가 어린 나이서부터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장사만 하다 보니까 인생을 갖다가 개차반 막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직장인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이면서 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었던 내 자신을 갖다 후회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단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너무 영적인 것만 중요시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서도 그러면서 영적인 걸 추구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갖다 이루겠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내가 이제 선포를 하기를 이제 이게 며칠이나 갈지 모르지만 내가 형제나 자매를 결코 앞으로는 뒷담화까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다 이 뜻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게 형제의 허물을 형제의 뒷담화까지 마라 그 말씀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이게 하여튼 더 말씀하실 분이 없습니까? 네. 그럼 그, 오늘 내가 좀- 할게요. 네. 네, 형님 저기 나영재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요거 아니,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나만 그런 건지 몰라도 12장 로마서 12장 20절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에 대해서 나인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갖고. 예, 이거 킵. 일단 저기 형제 비판에 대해서 우리 이거 저기 나눔을 할 때 이게 하나가 딱딱 정리가 되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비판에 대해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건 안 자매님 네. 질문 올렸고 홍영재도 질문하실 게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면 장로 형제님이 이 정도면 안 되는데 하고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장로 형제님 요 비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권하실 말씀 있지 않으실까요? 우리 저 윤영재는 특히 조심하는 게 좋겠어. 저 박형제도 어떤 경우였으면 서로가 막 맞들어 그랬었는 것 같은데 그게 교회 중에서 한 면에서는 유익한 것도 있겠지만 그게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난 보지 않으니까 서로가 조심들어줘. 특히 윤영재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포용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항상 그런 것을 훈련을 좀 꼭 해주길 바래요. 그 문제 이 정도로 해서 마칩시다.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많은 토론들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가지고 이런 공개적인 집회에서까지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잘 내용도 몰라요. 난 그런 데 참여를 안 하니까. 그러나 내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선 질문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김혜자 자매가 12장 20절을 질문을 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워줘라. 그럼 그 원수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다고 할 때 이게 숯불 이건 레위기 집회 때 본제단의 제물을 실제로 이렇게 태우는 것은 숯불이지 제단 위에 불이라고 그러고 하늘의 불이다 하나님의 불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늘에서 뭐 하나님 불이 내려와서 뭐 물을 다 핥았다 등등 또 제물을 다 이렇게 살랐다 뭐 하늘의 불이라고 그래요. 그게 심판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제단 위에 불 이것만이 하나님의 성막 그 성전에는 다른 기물은 다 한 가지씩이에요. 그런데 제단이라고 하는 기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당에는 놋제단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 둘째 휘장의 정중앙
등에는 금제단이 있어요. 그 양편에는 떡상과 등대가 이렇게 있죠. 이런 그 배치도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숯불이라고 하는 용어와 장작불, 뭐 제단 위에 불이라는 용어와 제단 아래의 불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생각을 해보셔요. 제단 아래의 불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화를 안고 살고 품고 살아요. 화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화난다 그러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난다는 건 나온다는 뜻이 그런 표현이고, 화라는 것은 불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나온다, 이제 야고보 형제님은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잘 다스릴 줄 모르면 자기의 불에 자기가 심판을 받는 날이 와요. 그걸 잘 다스린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입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함부로 다 해버리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그 말을 다 하고 삽니까? 세상에서도 그걸 못하는 건데,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던 사람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울 줄 모르는 저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내뱉은 그 입의 말로 자기가 그 재앙을 10배로 섬으로 되돌려 받는 날이 온다. 세상 사람들 속담에도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둬라. 상대방이 안 할 말, 안 할 행동,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서슴없이 해요. 그럼 그게 원수예요. 그런데 그는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신 적이 없거나 그것을 먹고 마셔도 전혀 섭취해서 영양분으로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버르장이를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악습이 자기의 머리에 자기의 심판의 영을, 심판 조건을 쌓는 짓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반드시 하셔요.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특히 교회 중에서 어떤 지체들과의 어떤 말, 또 가까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나누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나오는 대로. 그건 상대방이 그것을 듣고도 어이가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또 나중에 누구르먹여 보고 함부로 또 하고 습관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과 나기수라는 사람의 집안 식구들, 권속들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과 나기수라는 사람의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럼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은 종을 부리는 부자였을 것이고, 나기수라는 사람 역시 종들을 부리는 부자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집안 사람들이라는 것은 가난해서 이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려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육적인 신분으로는 아리스도블로의 노예이고 나기수의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이지만 주 안에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들의 입장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무시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을 지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도 잘 크게 생각을 해보시고, 기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로마서 16장 10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교회라는 것과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아는 그런 은혜를 입는 시간을 갖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지금 전부 누구에게 문안하라는 얘기를 쭉 16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끼리 서로 이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을 주고받으라 이제 그걸 권하는 말인데,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돈 많은 로마의 어떤 부자단 말이에요. 그 형님 잠깐만, 여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아리스토블루라는 사람이 그 헤롯 아그리파 2세의 형제 중에 그 아리스토블루 2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어디서 들어서, 이게 만약에 헤롯 가문 중에 아리스토블루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요, 헤롯 아그리파 2세하고 둘 다 저기 로마로 유학을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로마 유학을 가서 그 로마 황제들하고 이렇게 교분을 가졌다가, 헤롯 아그리파 2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떤 그 인물이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형제 제일 첫 번째 그 순교를 시켰던 그 아그리파 1세거든요. 그래서 그 아그리파 2세의 형제 중에서 글라디우스 황제하고 이렇게 교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그 헤롯 대왕 가문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어떤 종의 어떤 그런 신앙을 갖다라는 소리를 듣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랬다라면 이 헤롯 가문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형제님이 그런 걸 들으셨는가 하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왜냐하면 아리스토블로라는 그 이름이 헤롯 가문에 속한 사람의 이름과 같으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 나는 이제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 이런 건 자세히 모르고, 나도 얼핏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러고. 그런데 그건 이제 확정적인 말은 아니었고, 나에게 이제 그 말을 해준 분은 어쨌든 내가 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아리스토블로라는 이 이름이나 나기스라는 이름은 로마식 발음이잖아요. 로마식 이름이잖아요. 이게 로마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뜻일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들에게 사들이 온 이제 노예들인 권속들이라고 번역한, 또 나기스의 가족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권속 같은 용어고, 이건 다 종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팔려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나 나기스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주인의 입장, 성공한, 로마에서 성공한 사람의 입장이고,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간 권속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많은 종들을 거느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해를 해서, 우리가 혹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세속적인 어떤 신분이 비천에 있지만 주님의 것으로 되어진 자라면 당연히 지체들끼리 서로 문안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아리스토블루에게 문안하고 나기스에게 문안하라 이 말이 지금 아니에요. 그 아리스토블루라는 사람이나 나기스라는 사람의 권속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권속이라는 것은 노예로 이 부자 성공한 사람, 로마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의도를 꼭 잘 새겨서 들어야만, 교회 안에서 뭐 세속적인 어떤 그 많은 소유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식이 많다든지 뭐 재산이 많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것을 높이 사면서 그들 집의 생계를 위해서 종으로 팔려간 신분이 됐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서로 문안을 해야 된다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닫기를 하라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언급을 하고 나는 이제 오늘 마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 백성의 올마를
끊어버리고 택함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의 얼마를 그 자리에다가 좁을 붙여서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운 후에 일시적으로 끊임당했던 자기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심으로 신앙을 회복해서 모든 민족 열방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바울 사도가 지금 전하는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자이시고 그 만물의 근원자께로 돌아오게 하는 실제적인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 지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잘 구분을 하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 지금 10장에서 16장까지 읽었는데 11장부터 읽었는데 이런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은 신분과 지위와 모든 것을 상속받은 것이 교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이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 미련한 것이 세상이 지혜로운 것보다 더 그런 낫다라고 거예요.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이 말하고자 하는 관점을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로마인들에게 지금 아시아의 소아시아 뭐 분명히 에베소나 이제 이런 지역에서 보냈겠죠. 누구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 뭐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라는 사람에게 대서자지요. 를 통해서 이 편지를 이제 로마에게 보냈어요. 그것이 16장 22절에 나오는데 이 편지를 기록한, 이건 대서한 나 더디오도, 더디오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대피를 해가지고 로마인들의 교회에 보내준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과 그 정신의 흐름이 뭔가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들이 성경을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아멘. 형제님 말씀이 다 끝났으니까 제가 아까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 윤 형제님이 이야기한 그 형제를 비판을 하지 말라는 그런 면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형제끼리 서로 비판을 한다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것이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비판을 하는 사람이나 비판을 받는 사람이 각자가 다 진리 안에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판단을 스스로가 한다면 그것이 서로 절제가 되고 또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싶었는데 뒤늦게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형제님이 나 형제님이 윤 형제님을 이렇게 저기를 하는 게 주의를 주신 것도 합당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또 윤 형제님이 또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 면도 또 저는 생각이 되져요. 그랬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진리의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고 해서 또 어떠한 진리 안에서 이렇게 억압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분량 안에서 우리가 각자가 스스로가 다 스스로를 느끼는 그 저울질하는 그런 면에서 비판을 받고 비판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서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져요.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이제 또 제가 그 다음에 질문을 올릴게,
그 저기였었어요.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이제 이게 아까 이게 내용들이 로마서에 쭉 있는 건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보면 근데 이제 이게 저는 물론 교회에서 그 뭐 진리하고 상관없이 비판하는 것도 그거를 빗대 가지고서는 이제 성경에서 이 그 형제를 비판한다 그러면 그게 뭐냐 이 그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지금 찾으려는데 못 찾겠는데 형제의 허물을 거듭말하는 자는 이간하는 자니라 하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외웠는데 이게 어딘 지금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육적으로 우리가 그 이제 내가 만약에 박형제를 막 까요. 근데 그러면 그 이제 누군가를 붙잡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게 실제로는 내 속에 뭐가 있느냐면 이 사람과 박형제를 이간을 시켜가지고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육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이제 보통 누구를 까느냐? 그 장로 형제를 까죠. 그러면 장로 형제를 비판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그 무리를 끌고서는 이제 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를 오늘 그 여기서 형제 비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저는 그런 내용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네, 그 윤 형제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그런 어떠한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좀 그쪽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제 아까 박 형제가 저보고 이 윤 형제가 우리 형제들을 많이 오해했나 보다 하는 얘기는 하여튼 지금 그 장로 형제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뭐가 지금 요즘 제가 그 박 형제하고 지금 다툰 일이 없어서 그 부분이 아닌데 늘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도 뭐 그런 일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많이 주의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할 수 있거든 그 위로를 많이 받아요. 저는 왜 그러냐 너희 할 수 있거든 이거 빼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 이랬으면 저는 맨날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나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이제 이거를 주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이 앞에 뒤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말씀하고 여기도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앞뒤가 잘 연결이 될 것 같아서 그게 할 수 있거든 하는 것이 결국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거든요. 진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분량이 그런 거에서 많이 좌우가 되죠. 예. 또 할 수 있으면 원수와도 화해를 해라 이런 게 이제 예수님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말이에요. 뭐 왼편뺨을 뭐 때리면 뭐 오른편뺨도 때리고 뭐 원수된 것이 있으면 길거리에서 화해를 하고 제단에 와야지 제단에 와서 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 뭐 이게 종교인들과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그런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와도 화해를 해라 할 수만 있거든. 그 얘기는 상대방이 화해를 내가 청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줘 그것까지 그러면 화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한 말인 것이지 사람이 자의적으로 뭘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고 이제 그런 뜻은 아니니까 나는 화해를 하고 싶지만 상대방은 꼭 한다고 해가지고는 안 받아줄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그냥 세상 말을 아이고 내가 졌다고 손 딱 들고 말해야지. 그거 어쩌겠어? 이제 그런
개념이고, 아까 그 이간하는 얘기는 내가 지금 잠깐 찾아봤더니 잠언서 6장 19절이나 16장 28절 또 17장 9절 이런 데 보면 이웃이나 형제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건 우리 윤영재님이 잘 이해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이 교회에 나타나 가지고 사도들과 그 약물의 관계를 이간질을 일단 시켰거든요. 그것은 일단 떼어놔야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거 삼으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니까. 예, 그런 것은 잘 판단을 정확하게 해석을 정확하게 한 것이고, 이 비판이라고 하는 용어는 판단 또는 정죄, 심판 이제 같은 그런 개념의 용어인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다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직구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받기 전에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에 섰을 때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으로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니까 그런 관점을 좀 이렇게 잘 폭넓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뭐 누가 누구를 이렇게 비방하고 뭐 그런 표현뿐이 아니고, 이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꼭 이겨야 직성이 풀리고 말싸움에서 사실은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싶으면은 딱 손들고 내가 졌다 이러고 항복해버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편해지고 나중에는 화해하기가 쉬워지는데, 결국은 내가 말싸움이라도 해서 끝내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고 끝까지 씩씩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화해를 하려고 해도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또 큰 사람이 손들고 내가 졌다 그러고 알았다고 뭐 어쨌든 시간을 두고 같이 생각해보고 뭐 그 상대방이 말하는 거 다 수용한다고 알았다고 이렇게 하면 어느 날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면 그 사람이 또 큰 은혜를 입으면 찾아와 가지고 그때 형제님이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사과의 말을 한 것을 가지고 내가 오해해 가지고 난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실 때 넌 지금 어디에 있으며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책망을 많이 하셔서 내가 이제 깨닫고 왔노라고요. 얼마든지 또 이렇게 해서 좋은 화해가 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 그렇게 돼야죠. 네. 잠깐만. 예. 네, 잠깐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이게 거듭나서 생명으로 살지만 어린아이 생명이 있고 뭐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있듯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아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없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런 저런 것을 거치면서 배워져 가는 것이 사실은 그게 생명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지냈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생명이 성숙하고 완전히 된 사람도 또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또 없다고 하면 완전히 또 종교적일 수가 있어요. 너무 이런 게 없다 보면은 종교적인 체계 안에서는 그런 걸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한 면에서는 이것이 생명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배우면서 성숙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좋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고, 또 성경 안에서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했기 때문에 뭐 비판 판단이라고도 얘기했지만 권면의 말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별 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을 때는 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옳고 그름, 그런 게 사람 생각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주님 편에서 합당한지 안 한지. 이게 애들 집안에 애들이 막 애들이라고 천방지축으로 뛰고 막 난리를 펴도 애들이니까 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맞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니까 이런저런 면이 교회 안에서 다 있기 때문에 다 거쳐야 될 것을 거쳐가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권면과 비방은 예. 말하는 사람의 그 말 속에 흐르는 영이 상대방에게 이제 부딪히는 그 영이 다르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예. 구분이 다 또 되죠. 분별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분별을 시켜줘야 되는 게 있어요. 형제님 저기 아까 그 애자자매가 질문한 거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한 거 형제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예단을 저기를 하면서 그러는데 결국은 원수한테 그렇게 우리가 베풀면서 그 원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 제단에 놓는 일인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맞는 건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네,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원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으로. 그 원수를 그렇게 잘 길러 놓는데도 끝까지 지가 씩씩하고 이러면 자기 심판거리를 자기 머리에 쌓는 거지 뭐 그거야. 그 어떻게 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것뿐인데 원수를 먹이고 입히면 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지. 원수를 내가 갚지 그러면 대부분이 다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것이 목회자의 태도인 거고 이 지체들이 서로 상대방을 대할 때 이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칠이 이제 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맞아요. 제일 더 중요한 것은 공급하는 것이거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라라는 말은 돈 벌어다가 아내 손에다가 쥐어줘라 그 말이지. 뭐 주로는 뭐 아내를 뭐 억지로 순종하지 왜 않느냐고 뭐 쥐어박을 필요가 없는 돈만 잘 갖다 쥐어주면은 순종하라고 사정 안 해도 다 하게 돼. 또 말을 엉뚱하게 그렇게 하면 어떡해. 우리는 저기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주님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합당한 게 돼야 되고 주님 안에서도 이게 치우치지 않는 그 삶이 그런 게 누구 비유 맞추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안에서 그게 사는 것이지 사람에게 치우치고 뭐 영적으로 치우치고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생각해서 머리로 생각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맞추고 그 사람 화내지 않게 하고 달래주고 이런 것이 합당한 게 아니라 안에서 그것이 다 느껴지고 알아지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게 다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봐요. 누구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 누구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것도 다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에게 대하는 것이 있고 장성한 자에게는 장성한 자에게 대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다 분별이 돼야 돼요. 예, 저기 이제 여기서 저기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아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이제 웃으면서 할 수 있거든 그 저 위로가 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 말이 할 수 있거든 이 얘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하고 할 수 있거든을 또 할 수 없으면 이 여지를 주는 말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어느 쪽으로 취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앞부절과 뒷부절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서든지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라 이 얘기가 전도해라. 아까 그 숯불을 쌓아놓는다 아니 저는 옛날에 이게 저기 야 잔인하다 사람 머리에 숯불 쌓아놓으면 그 익으면 다 어떻게 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러잖아요. 야 원수 저렇게 갚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옛날에. 아 그랬는데 그 숯불이 재단 숯불 아까 이제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좀 잘 이해는 못했는데 지금 이게 같은 얘기를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전도하는 것이 뭐냐 먹이고 입히니까 그러면 숯불이 그 머리 위에 그 올려놓는다고 가만히 있겠어요. 예, 올려놓는다고 뭐 다 익는데 근데 그게 올려놓는 상황이 되는데
그 숯불이 그 생선을 구울 수 있는 그 숯불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행전에 그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도 이게 비슷한 뜻 아닐까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할 때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안수할 때 그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8절에서도 2장에서도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이 있고 그 불을 뭐 머리에 놓았다 그러면 지금 진리를 공급했다, 먹이고 입혔다 그 얘기를 그 뒤에서 한 번 더 숯불을 머리에 두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었는가. 뭐 하여튼 저도 제가 말하면서 잘 이해하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뭐 꼭 질문을 하나 더 해가지고 답을 듣겠다 하는 거 있습니까? 예, 저희 이거 저기 할 수 있거든. 이 얘기를 이렇게 이 말씀을 막 나누니까는 저기 최선을 다해서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예. 하기 힘써라 그 말이지. 원수 삼으려고 하지 말고. 잘 이해를 했어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는 게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배우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를 얻자고 이런 말씀 추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잘 소화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뭐 질문할 거 없지요? 아, 예, 합의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다음 주 목요일 또 기대하세요. 로마서 끝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고린도전서 들어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